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첫 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우리의 예배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는 그런 배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중적인 모습들, 어떤 위선, 그리고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여러 너무너무 다 동떨어진 이런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죠.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의 위선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판단은 내가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다 이렇게 먹으면서 필립 얀시가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오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거기에서 조금 그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관건은 뭐냐? 어떤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였습니다. 어떤 교회? 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이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이것이 이제 그에게 관건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필립 얀시는 생각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좋겠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자기와 좀 더 비슷했으면 좋겠다. 또 성경적인 지식들도 자기가 좀 비슷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런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을 가진 교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좀 찾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뭐를 이 필립 얀시가 발견하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싫어서 떠난 교회의 모습. 왜 무시하기 싫어 떠나냐면, 그 교회 가니까 막 교회 사람들이 유색 인종들을 싫어하고, 또 그런 그 흑인들은 굉장히 그 격정적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격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흑인 스타일, 자기는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나 이게 싫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당히 좀 배타적이고 경직된 그런 예배, 난 싫다 해서 자기가 이제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찾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떠난 그 교회의 모습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를 찾는 것이 러셀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도 물론 이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그러니까 서로 교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예배 스타일에 대한 갈등도 조금 있었어요. 또 재정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교회 가보니까 어떤 성도는 굉장히 헌신적인데 어떤 성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그 치레로 이렇게 또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위치상 고학력, 이 고수익,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은가 하면, 또 반대로 심지어 노숙자까지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좀 다소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이제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완전한 교회는 없지, 내가 싫어서 떠난 그 교회의 모습처럼 내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제 내가 좋은 것만 보기로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분 되게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고 영성가예요. 좋은 것만 보기로 마음을 먹자 눈에 들어온 것이 그 교회가 가진 다양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자고 생각하니까 다양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더라. 다른 것은 뭐 좀 안정감이 떨어지고 뭐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 복음이 확실하더라. 이것을 이제 딱 필립 얀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필립 얀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전까지는 자기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뭐 그냥 출석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신앙적인 뭐 훈련이라든지 신앙 성장 이런 건 그건 내 혼자 하면 되지. 내가 그냥 성경 보고 내가 좋은 책 보고 그냥 내 혼자 하면 되지. 꼭 그것은 뭐 교회 가서 뭐 그런 걸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필립 얀시가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혼자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교회에 맡기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전에는 막 뭐 여기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흑인들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있고, 뭐 보면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처음 밖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와 뭔가 안 맞는 듯한 이런 그런 거부감이 많이 들었다면, 이제 그런 눈을 내려놓고 나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 다양성이 이렇게 있구나. 때로는 뭐 아기가 어려가지고 우는 그런 젊은 엄마들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교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필립 얀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으세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 스타일, 또 예배 구성원, 환경을 여러분 원하세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주님 기쁨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 스타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김대전 목사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한번 서로 좌우에 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그죠? 내 성향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나누는 모습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46절에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힘썼지만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텐데, 이 교제,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이런 삶의 모습인데,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 영어로 이 쉐어인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서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또 쉐어 아웃, 또 밖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 이것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share in,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돌아보고 share out,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살아있는, 정말 이런 말씀이 나눔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나눔이 일어나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2부도 마찬가지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각자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오셔서 이렇게 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함께 서로 관계를 맺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 삼위일체 세 분이 함께 연합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처음부터 하나님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결혼식 때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부부를 만들어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공동체, 이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서로 관계를 맺고 연합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그냥 다 귀찮고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공동체로 하기를 원하는데, 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함께 해야지만이 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고, 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혼자 이렇게 있고 혼자 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면요, 3년 동안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끔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혼자 가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한 가족으로,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로가 어울리도록 만들으셨어요. 서로가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거예요. 몸의 지체가 많이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죠? 우리 각자 다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자, 우리 자우의 분들께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자우에 와서 좀 나이가 나보다 연배면 형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언니, 그죠? 한 가족이니까 말이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자가 와서 예배드리고 각자가 자기 자리로 흩어져 버리면 이런 공동체의 나눔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살아있는 교회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구체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이죠.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살아있는 교회의 관건이 뭐냐? 소그룹이에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많은 교회가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통계적으로 건강하게 가고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살아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니까 살아남았죠. 자, 이런 소그룹은요,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소그룹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 뭐 동아리, 뭐 이런 동아리 저런 동아리 많이 뭐 동호인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뭐 이런 동호회 이런 거 뭐 몇 개씩 가입하신 분도 막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 이런 소그룹들을 다 형성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소그룹이 뭐냐면 한잔하는 소그룹, 그죠? 한잔하는 소그룹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에서의 술집은 친교, 이게 말 친교,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 가장 근사한 모조품이다 그랬어요. 여러 외국인 펍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은 여러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술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 맞는 사람, 직장인들 해가지고 모여서 술을 마시는 이런 그 교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친교, 이 교제에 아주 유사한 모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을 여러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사이다 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이다 놓고 앉아서 무슨 대화가 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분들 술을 놓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술을 통해서 뭘 합니까? 현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기도 한 거예요. 피하기도 싶기도 합니다. 또 그 술을 놓고 서로가 받아주던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인생을 서로 나누는
교제 장소가 그게 술자리입니다.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도 술만 안 났다 뿐이지 우리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모여 앉지 않습니까? 성격은 비슷해요. 사실은요. 술 모임이나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이나. 다만 사회는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술집은요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술집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다 보면 좋아진대요. 그런데 사실은 술이 좋아서 마신다기보다는요, 그 술을 통해서, 술 마시는 자리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도 주고받고 격려도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가 나누고 싶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DNA가 있어요. 사람들은 술을 좋아서 마시기보다는 그 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왜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쓰고 말이죠, 건강에도 안 좋고 왜 마십니까?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런 모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풀고 싶은 거예요. 건강이 축이 나고 돈이 축이 나더라도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막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DNA가 뭐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사실은 진짜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술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끈끈함이 있고 말이죠, 거기서 뭐 후폭풍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끈끈함을 계속 가지는데 교회는 왜 그것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옆에서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얼굴 잘 안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면 막 각자 알아서 빨리 가고 이렇게 하니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끈끈함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공유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유하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30%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얼굴에도 한 번씩 마주쳤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졌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속으로 환경은 일단 시간을 내야 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말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이 모조품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술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 소그룹 다락방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그래요. 말씀 안에서요, 말씀을 술을 놓고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좋은 것 있으면 추천해 주기도 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 실수 이런 것도 서로 좀 나누고 때로는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 많지 않습니까? 순장이 우리가 한 120, 30명 되는데 120, 30개 다락방에서 실제로 어제도 카톡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가 지금 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락방 식구들, 저를 비롯해서 순간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가 급히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기도, 왜? 모르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 주고, 때로는 서로의 허물도 나누고 인생의 힘든 짐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근데 짐을 서로 지라 해도 짐이 뭔지 알아야지 짐을 서로 지지 않습니까? 다락방 공동체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로마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술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3, 4, 5, 4, 5명, 5명 모여가지고 함께 자기의 한 주 동안의 그런 생각들, 고민들, 때로는 아픔들,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왜 이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말씀으로 해석을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요. 그 소그룹에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술을 앞에 놓고 모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면요, 그냥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누구는 어떠니 이런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 물론 그 교회 안에서 모임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인생을 권면하고요, 때로는 충고하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냐? 그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회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소그룹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소그룹 공동체니까. 여러분, 혼자는요 굉장히 쏟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속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아시죠? 아담과 하와 같이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까? 하와 혼자 있을 때 유혹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였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 만약에 뱀이 와서 했으면 옆에서 아담이가 한마디 했겠죠. 그거 좀 이상하네,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쏟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혼자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혼자 있으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년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옆에 누구 한 사람 있어 보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한 명 어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 밥이죠. 왜요? 일단은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줄이 끊어져 버려요. 물론 혼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밥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넘어가기 아주 쉬우니까 속이기 아주 쉬운 거예요. 왜요?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어. 울타리가 돼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호막이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아유 그거 아니지. 여러분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보이스피싱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게 만듭니다. 왜? 대화해버리면 들통이 나가니까 계속 전화를 못 끊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요. 2단이 바로 그렇게 하면 2단은 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뽀롱이 나버리거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계속. 그래서 공동체와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작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교구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우리 교육부서 이 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도 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자들과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교육자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자같이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순원들은 순장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왜? 순장님이 늘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교구 목사들 친해면 교구 목사 열 위해서 해드리거든요. 저하고도 친해야 됩니다. 왜? 늘 제가 여러분하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나갈 때 한 번씩 악수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등이라도 한번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등을 한번 두드리는 것이 제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면요, 등록을 하라, 등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왜 등록 왜 합니까? 사람 붙잡아 두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얼굴은 대충 알지만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돌봄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급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끊기죠. 그럼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전화한다든지 신방 뭐 이렇게 하면요, 전화를 잘 받아주시길 바래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요? 그 교구 목사가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고 신방이라도 한번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막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등록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느냐? 왜 이런 우리 소그룹 다락방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두 분 정도의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증을 잠깐만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2020년 주님 기쁨의 교회 등록을 하고 새 다락에 편성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낯설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님과 순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과 무엇보다 중보기도 덕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교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락 공동체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것은 정말 다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이었고 예배였고 기도 생활이었고 말씀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순자님은 제가 처음 다락에 편성되었을 때부터 양육의 유익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훈련생인 저뿐만 아니라 양육자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중보 기도로서 제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신 수장님, 순원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진솔하게 간증을 나누었고 또 그 간증을 토대로 예배 후에 단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뜨겁게 중보 기도했던 신앙 생활이 있었기에 저의 신앙 생활도 은혜 가운데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그 다음에 제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받은 관심과 사랑을 제가 받은 은혜대로 제가 배운 대로 또 그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하고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나 삶을 나눌 때 그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순장님부터 자신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오픈을 하시고 또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씨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나눠주시고 보여주셨었던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문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정말로 씨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녀에 대한 문제나 또 신랑과 불화했었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나누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훈련도 권해주시고 또 훈련을 받는 중에도 제가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다락방에서 정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었던 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고 정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했다면 정말 하지 못했을 텐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다락방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훈련도 끝까지 마무리하고 또 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져갈 수 있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정말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유, 성가시게 그러지 마. 혼자가 편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얼핏 들으면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여요. 선악과가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생각들은요, 생각보다 되게 달콤해 보입니다. 교회, 성가시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왜? 훨씬 더 많은 유익이 내게 있는데 그걸 내가 잡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남자분들도 전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회복되고 정말 치유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나오셔서 이야기했던 우리 간증도 기억나시죠? 제가 우리 다른 남자분 숙기가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부끄러워해서 제가 그냥 소개를 하면, 이 집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양육받으며 고백을 했어요. 심신의 고통을 경험하며 어려운 암흑의 시기에 만난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영혼을 부르는 찬송을 접하고, 이분은 교회 와서 찬송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영혼을 부르는 찬송을 접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 접하게 된 소그룹 다락방 활동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었으며, 이렇게 했어요. 어떤 마음에 큰 짐과 어떤 회복되어야 될 어떤 상처와 뭐가 있는 모양이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접하게 되는 그 소그룹, 그 다락방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련의 양육은 나의 영적인 지식을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에게 오는 모든 분들, 1, 2, 3, 4부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회복과 이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는 데가 없어요. 온통 세상은 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나도 상처를 주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막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가서 예수님 깨우면,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광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막 파도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그걸 뛰어넘으세요? 혼자 어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침이슬 참이슬 하고 그냥 마음을 달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지금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다른 용어로 분노사회라고 그래요. 분노사회. 다들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 막 비판하고 지역질하고 막 그냥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돌파구가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돌파구가 돼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그 돌파구가 돼야 된다. 교회 소그룹이 그 돌파구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달방 가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같이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돋워주고 말이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역 하신 거예요. 힘든 사람 찾아가고, 죄진 여인 찾아가고,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고, 그대로 회복시키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